작은 배 하나 이 몸을 싣고 저 천성 향해 갈 때에 때로는 사나운 풍랑이여 삼키려 하나 내 영혼아 두려워 말고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신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바다 위에 생명의 돛담배 하나 어둠을 뚫고 밝은 빛 향해 갈 때에 때로는 괴로운 장애물이 앞을 막으나 내 영혼아 두려워 말고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저 멀리 수평선 넘어 나의 구원이신 주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찬양하며 가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잘 지내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두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 만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장 말씀 보면 내 안에 이것이 참 많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계속적으로 내 안에가 있는데 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속하라. 내게 속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속하는가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지만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로부터 오는 힘을 입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악하면 악한 대로 거짓이면 거짓대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마귀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래.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했는데 이스라엘을 포도나무 비유했을 때 이것은 그냥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말씀할 때는 포도나무를 비유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순종했다라는 것은 나는 순종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엇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은 15장에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바로 예수님이 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해다 비유가 해요? 농부로. 왜 농부로 비유하죠? 왜 하나님을 여기서 농부로 비유할까요? 아버지는 농부다. 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네. 참고 사람들을 기르시는 그런 네, 기르시기 때문에 농부다. 또 하나님은 우리 장모님 왜 농부라고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은 농부는 뭐예요? 농부는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일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일하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참을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때문에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참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다는 것은 아버지는 참을 위해서 일하신다. 아멘. 아버지는 참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17절에도 뭐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는 무엇을 맺는다 그래요? 가시를 맺는다. 가시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를 맺지 아니하면 바로 찍어서 버리게 된다. 그죠? 가시를 맺어야지만이 그것을 가시를 따서 농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데 가시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괜히 뭐예요? 반만 버리게 되니까 결국은 뭐를 합니까? 찍어서 없애버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돼? 가실이 뭐예요? 무슨 가실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가실? 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뭐예요? 과실. 응? 과실이 뭡니까? 믿는 백성. 응? 여기서 과실이 뭐예요? 가시를 맺어야 된다. 그럼 가실 무슨 가시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가시. 응? 전도를 해가지고 응. 하나님 앞으로 응. 인도하는 가실. 여기서 말씀하는 가실은 뭐예요? 사랑의 가실, 사랑. 왜요? 하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의 가실을 말씀하는 것인데, 자, 그러면 이 사랑의 가실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깨끗해야 된다. 그죠? 가실을 맺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죠. 무릇 내게서 가시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일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뭐예요?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게 하신다. 먼저 회개하게 하신다. 그죠? 내가 사랑의 가시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한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죄사함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깨끗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다? 회개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그죠?
회개가 없는 것은, 이 회개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 보면 우리가 물을 여기에서 물을 담았는데 여기에 더러운 물이 있어요. 더러운 그릇이 있어요. 이거를 깨끗하게 해서 더 버려버리고 깨끗하게 해서 물을 담아야지 이 물이 깨끗하지. 더러운 데다 가장 계속적으로 갖다 붓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은 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움이 있고 거짓이 있고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바로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의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 하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 바로 회개함으로 뭘 얻는다 그랬어요? 제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를 뭔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 그죠? 사랑의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우리 안에 악이 있고 거짓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과 같으냐면 연합한다. 연합한다. 그죠?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우리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도 뭐예요? 죽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합니까? 못 박아 됐다라는 거죠.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아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고집, 아집.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꽉 쥐고 있는데 이 집을 만들어지고 있다. 집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게 되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 집을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게 되는. 그래서 무슨 집이 와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집이 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나는 내 아집과 고집과 온고집이라는 그 집을 계속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은 내가 죽어야 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내 걸 어떤 걸 가지고 가서 세상적인 것은 자기의 지능과 지혜와 명철과 세상 것은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그러한 일들을 세상적인 일을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어떠한 능력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어떤 재능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에게는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주님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뭐예요? 더하신다. 아멘.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한다 하면서도 항상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헛된 삶이야. 헛된 삶. 아무리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나타나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그죠? 우리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제가 그랬죠. 세상적인 연합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가 좋은 점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지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완전한 연합이고 온전한 연합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연합하셨다는 것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뭐냐면 자기 어떠한 것을 다 버리셨잖아요. 그죠? 자기 의지를 버렸고 자기 뜻을 버렸고 자기 생각을 버리셨잖아요. 자아를 완전히 파쇄시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뭐를 할 수 있었어요? 연합할 수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아버지 뜻을 쫓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자아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내가 뭐라면 내가 바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라면 바로 주님의 모든 삶에 내가 모든 말씀에 적용되는 삶이 되지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주님과의 나의 하나가 되는 삶이다. 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 되는 사건이 하나 되는 사건. 나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의로움이 드러나듯이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게 칭의하졌다. 그래서 나를 뭐요?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는. 복음에는 한 의가 있으니, 그죠? 복음에는 의가 있다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워 여기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는 예수님 곁에 우리는 섰을 때 의롭지 못하지만 그냥 여겨준 것이에요. 여겨준 것. 여겨준 것과 의로운 것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예요. 불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완전한 의시지만 우리는 의로 여기준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로 여기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믿음에다 줬대. 믿음의 의를 줬대. 믿음의 의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놓쳐지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시를 맺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에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교회에 붙어있으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몸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인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딱 예수 믿는다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해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혼자 자기 예배드리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 그는 본인의 어떤 것을 채울지는 모르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옛날에 보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든가 북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몰래 있었으면 안 죽어도 되잖아요. 몰래 신앙 사람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다 죽잖아요. 그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양식을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젖줄과 같은 것이에요. 어머니의 젖줄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는. 근데 우리가 젖을 먹어야지만이 거기서 젖을 먹어야지만이 내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젖을 안 먹고도 나는 젖 안 먹어도 난 살 수 있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그래서 교회는 신자들의 젖줄이다. 젖줄. 그죠? 젖을 먹어야 살잖아. 우리는. 자꾸만 그래야지만이 자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뭐가 되냐면 단단한 식물을 먹게끔 자라가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집에 앉아있으면 단단한 거 안 먹었는데 누구한테 시험 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어려움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뭐 예수를 믿을 때는 믿고 안 믿지 안 믿지만 그렇지만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믿음 생활 하려면은 뭡니까? 단단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근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젖만 먹는 거, 젖만. 그냥 정말로 우유 같은 것만 먹지 조금만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 다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다 체하고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온상 속에 자란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 보면은 너무나도 온상 속에 자란 여러분 온상 속에 자란 식물을 밖에 갖다 내놔보세요. 바람 불 때 갖다 놓아서 다 죽어요. 엊그제 내가 우리 그 화분 하나 주워다 놨는데 누가 안시름을 갖다가 버렸는데 아주 너무너무 연한 거예요. 그 연한 걸 갖다 놔니 얼지 안 얼었겠어요? 내가 저녁에 우리 장모님한테 들고 그랬는데 못 들고 가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내가 어제쯤 가보니까 하나가 벌써 아마 얼어버렸어. 이제 나머지는 얼으려고 할 때 내가 얼른 가져 들어와 봤어. 너무 나는 그게 나왔는데요. 야한데 그 야한데 죽으라고 갖다 놓은 거잖아요. 아 너무 그게 좀 그렇더라고 마음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예쁜 색깔도 이쁜데 어떻게 갖다가 죽으라고 갖다 내버렸지?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얼른 갖다가 놨어요 집에. 근데 그 하룻밤을 지났다고 벌써 아마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를 보면서 뭐냐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래서 교회에 사게 되면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내가 뭐가 돼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 앉아갖고 매일마다 유튜브만 보고 앉아갖고 찬양하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뭐해? 아무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뭐 단단한 거 안 먹어도 돼. 그냥 거기 나온 거 먹으면 돼. 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여린 자가 되면 안 돼요. 여린 자가. 우리는 마음이 뭐예요? 견고해야 돼요. 견고.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단단한 거는 시련 속에 연단 속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냥 단단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비가 온 다음에 땅이 어떻다 그래요? 더 굳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또 아픈 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숙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에 시련이 있어야 되고 연단이 있어야 돼요. 왜요? 소망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랬죠. 나는 막 어린애처럼. 그 사람 하나가 어린애예요. 어린애. 제가 오늘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한날 하나님이 한상을 보여줬는데 저한테 이런 분재, 큰 분재를 하나 보여주고 그 1년생 그 화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봄에 되면 나오는 거 2,000원짜리 사는 거. 그 1년생 그거를 잔뜩 그 저기 하우스에다 보여줘요. 하얀 꽃인데 아주 그냥 하우스에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분재가 하나가 이런 큰 분재가 화분에 있어가지고 큰 분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어느 것을 택할래? 여러분은 뭘 택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님 뭐 택할 것 같아요? 이쁜 거. 예쁜 거? 우리 장로님은? 예? 문제. 장로님 분재. 우리 장로님은? 저 분재를 택하는데 예. 그만큼 고통이 따라야 돼. 맞습니다. 분재. 저도 분재? 맞죠. 우리 전도사님 두 분은 뭘 택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 분재를 택할래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재를 택하면 우리 장로님 말씀 따라 그러는 거예요. 이 1년생짜리 하면은요 이거는요 고난은 없대요. 고난은 없는데 그냥 한번 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내가 쓰임 받는 게 이게 장대 오래 가지가 않는다. 장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재는 정말로 장대하면서도 장수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고난이 따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고난을 잘 이기고 견디면 갑으로 한산할 수 없는 할렐루야 갑으로 한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다. 가치. 그죠? 그러면서 저한테 너는 이걸 택했기 때문에 너는 목회를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활의 고난도 있지만 교회 어떤 문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는 거지. 주님이 주관하니까 꺾이면 꺾이는 대로. 여러분 저번에 내가 어떤 분이 보니까 분재를 하는데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분재하는데 나는 불쌍하더라고요. 나무를 다 갖다 꺾어 놓으니까 나무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다 그렇게 소홀해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냥 주인의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 분재가 되려면은 한번 뻗쳐나가고 싶기도 하는데 여기서 뻗쳐 세고 싶고 저기도 올라가고 싶고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 분재를 만들어가는 가운데서는 그냥 꺾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 빳빳하게 쓰면 안 돼. 그러면 전지당해버려. 전지당해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수그리면 수그리는 대로, 꺾이면 꺾이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실현이고 믿음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면 내가 주님을 떠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손을 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죠? 이 관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들 등한시하고 교회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신약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 구약과 신약은 다 교회예요. 구약은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얼마나 나왔습니까? 모든 사람들 다 교회예요. 교회.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나도 별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교회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내가 거기에서 오는 모든 영양분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멘. 주님으로부터는 영양분을 내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것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주님 교회에 붙어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비로소 혜택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것들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을 고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쭉정인지 누가 알곡인지는 우리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뽑아버리려고 하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려니까 뭐라 그래요? 가만 두라.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다 말도 안 듣고. 근데 어느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하는 날 하도 성도 하나가 그렇게 속을 시켜가지고 옥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그랬대잖아요.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 왜 나한테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제발 좀 다른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안 간다 그러더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련시켜가는 거예요. 막 미치고 한장하겠다라는 거. 미치고 한장. 오죽하면 그랬대. 제발 가라고.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한테 붙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그 사람은 안 갔대요. 근데 나중에 결국 깨달은 게 목사님 깨달은 게 뭐냐면 자기를 실현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저 사람은 아우 저 사람 이런데 그 사람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나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한다면 아 나를 지금 뭐하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구나. 만들어가고 있구나. 아까 이정수 권사님도 그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막 남편을 막 술도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 술 좀 안 먹고 막 그러니까 너가 먼저 잘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회개하면서 남편한테 하니까 남편의 마음이 부연하지만 술을 이제 조금밖에 안 드신대요. 아직은 드시지만 그러니까 너가 잘해. 그러더라는 거야. 너가 잘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우리에게 관심이 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쩌고 이 사람 막 읽고서 하나님 너나 잘해 이래요. 하나님은. 제가 우리 장모님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다니까요. 하도 난 농담이 나는 우리 장모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장로님 농담하는 게 너무 기분 나빠요. 제가 그렇게 똑같이 했어요 진짜 기도를.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속상해요. 막 나 싫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못하게 해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가 잘해.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그게 듣기 싫은데 하나님은 괜찮으신가?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만약 기도하면은 하나님 너나 잘해 또 그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각자의 자기의 이 마음을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형제 눈 속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보게 하는 거야. 나를 보게. 우리는 못 봐서 그렇지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해야지만이 그 사랑을 맺게 되고 사랑의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남에 붙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제일로 감사한 건 뭐냐면 내 마지막을 후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거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 살아온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에게 남기는 게 효도가 그거예요. 효도가 그거가 뭐냐면 자식도 혹시라도 내보다 먼저 가더라도 내가 우리 자녀들도 천국 가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고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장 남겨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응? 너무 안타까운 게 그렇잖아요. 주님을 믿다가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 하나 봤는데 막 그냥 강단하면서 따라오다가 딱 예수님을 쳐다보다가 딱 곁길로 가더라고.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그때.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쳐다보고 우리는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하고 예수님하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되는데 딱 오자마자 여기 딱 강단까지 서는데 딱 여기 서서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만 그냥 옆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어떡하지? 우리는 주님 보면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되는데 하나님 피하면 안 되죠. 그죠? 피한다라고 도망간다라고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 예수 안에만 거하면 우리는 다른 거 바랄 것이 없어요. 때로는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질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여러 가지로 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면 그거에서는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같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오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6장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진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슬픈 때나 뒤아픈 때나 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높이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